일주 개요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활함. 1일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교통은 신성한 생명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모든 믿는 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수의 강의 흐름으로 묘사된다.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 6절과 7절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에는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 두 가지가 있음을 계시한다.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은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려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은 우리와 삼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리키며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은 우리 믿는 이들 서로 간의 교통을 가리킨다. 사도들의 체험은 처음에는 수직적이었지만 사도들이 신성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을 체험하게 되었다. 요한일서 1장 6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이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라고 말한다. 이것은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이다. 2일 우리는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과 합당한 교통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동료, 믿는 이들과 교통을 갖기가 어렵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동료, 믿는 이들과 합당한 교통을 갖지 못한다면 주님과 교통을 갖기가 어렵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신성한 교통은 한 교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교통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영 밖에, 삼일 하나님 밖에, 신성한 생명 밖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많이 우리의 동료 믿는 이들과 교통을 가지려고 해야 한다. 이러한 신성한 교통은 우리를 교정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빚어주고 심지어 우리를 재조성한다. 이러한 교통은 신성한 조성 성분을 우리의 영적 존재 안으로 가져와 우리 존재 안에 변화를 일으킨다. 3일 교통은 또한 개인적인 이익을 버리고 어떤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신성한 교통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제쳐놓고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삼일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다.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생활하는 것의 실제이다. 주님께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이유는 믿는 이들이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이며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성한 교통 안에 제한받는 것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 안에 보존되고 사역의 일은 계속 전진하게 된다. 모든 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통이다. 생명의 교통, 곧 생명의 내적인 흐름은 기쁨을 가져오고 또한 생명의 빛의 내적인 비춤, 곧 내적인 다스림을 가져온다. 4일 우리는 두 영에 의해 신성한 교통의 두 방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신성한 영, 곧 성령에 의해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영 자신이 교통이신데 이것은 교통이 그 영의 흐름,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류가 남한 전기 자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전류는 움직이는 전기이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언급된 성령의 교통은 움직이시는 그 영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 자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맛본 하나님 자신이며 그 영의 교통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 영 자신이다. 우리는 사람의 영에 의해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서로 수평적으로 참된 교통을 갖고자 하면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면 결코 세상적인 방식으로 말하거나 성도들이나 교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에 관해 험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우리의 대화의 본성이 바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영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수평적인 교통은 수직적인 교통과 함께 짜인다. 이렇게 함께 짜인 교통이 참된 교통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진정으로 서로 교통할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접촉하게 된다. 이것은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이 서로 얼마나 긴밀히 연관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성도들과 갖는 수평적인 교통은 우리를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통 안으로 이끌어준다. 그 다음 우리가 주님과 갖는 수직적인 교통은 우리를 성도들과 수평적인 교통 안으로 이끌어준다. 5일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모든 것이다. 전류가 전기 자체이듯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 곧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신성한 생명 자체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의 생활이다. 사도들은 믿는 이들과 교통하기를 원했는데 이것은 수평적인 교통이다. 그런 다음 사도들은 그들의 교통이 삼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수직적인 교통이다. 우리는 수직적으로 주님과 계속 교통해야 하며 동시에 수평적으로 서로와 계속 교통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신성한 교통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짜이신다. 이렇게 함께 짜이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우리는 교통이 사라질 때 하나님도 사라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교통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의 교통은 십자가를 통해 깊어진다.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는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이다. 한국 복음서원 찬송가 533장 6절은 이렇게 말한다. 십자가로 인해 교통 깊어져 성령 역사 인해 새로워지네. 그 영과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참된 교통을 가질 수 없다. 6일 한국 복음서원 찬송가 227장의 첫 행은 먼저 피로 씻고서 관유로 적셔지네 라고 말한다. 피는 십자가의 확실한 표징이고 관유는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되신 영의 예표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레위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와 14절부터 18절까지에 언급된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더러운 죄인을 상징하는 나병 환자가 먼저는 피에 의해 정결하게 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 그 피의 기반 위에 기름 곧 관유가 발라진다는 것을 본다. 피의 관유는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진다. 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상징하고 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는 것을 상징하며 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취하는 것을 상징한다. 영적으로 말해서 나병은 잘못 듣는 것과
잘못 일하는 것과 잘못 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 그 피에 근거하여 바르는 기름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하게 하는 피에 근거한 그 영의 신성한 교통에 의해 정결하게 된다. 신성한 교통은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인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으로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어준다. 교통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공동참여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동참여는 하나를 산출한다. 사실상 교통은 바로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을 나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고 있을 때에 이러한 교통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 온 우주 안에는 큰 하나가 있는데 이 큰 하나가 신성한 교통이다.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기를 갈망하신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셨다. 교회의 하나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하나의 일부이다. 결국 교회와 신성한 삼일성은 교통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가 철저히 신성한 교통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체험해야 한다. 우리 안에는 다른 형제를 향해 어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그 형제의 교통은 그다지 철저하지 못하다. 우리 안에 신성한 교통의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성도들을 만나기를 피할 수도 있다. 우리의 체험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교통은 철저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는 장애물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한국복음서원 찬송가 464장은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네 라고 말한다. 이것은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도 없네를 의미하며,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는 성령이 없네, 성령이 없이는 교통이 없네를 의미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을 십자가로 끝내도록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십자가에 특별한 몫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사실상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항상 자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평적인 교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무감각한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 우리는 결코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신성한 교통에 대한 체험을 깊어지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체험해야 한다.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활함. 일주 1일 아침의 누림.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6장에서 7절.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 행한다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신약 성경에 게시된 신성한 생명의 교통은 너무 추상적이고 비밀스러워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오는 교통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이며 공동 참여 혹은
공통 참여를 의미한다. 이 절에 따르면 신성한 교통은 다만 아버지와 함께할 뿐 아니라 아들과도 함께한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는 신성한 교통을 성령의 교통이라고 부르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이것을 사도들의 교통이라고 부르며, 빌립보서 2장 1절은 이것을 영의 교통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성한 교통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 사도들, 모든 성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두가 이 교통에 참여한다. 신성한 교통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호적이다. 한 사람이 혼자 교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교통은 하나이다. 그러나 이 교통에는 많은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교통을 가장 잘 묘사해주는 비유 중 하나가 전기이다. 전기는 비밀스럽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전류가 전구나 형광 등을 통과하여 흐를 때 전기가 표현된다. 많은 전구와 형광 등이 전류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마을 혹은 한 도시 내에 있는 모든 집은 각 집으로 흘러들어오는 전류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전류가 교통의 그림이다. 교통은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소유한 모든 믿는 이들 사이에 흐르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다. 전류 때문에 모든 집이 하나 안에 지켜지듯 영원한 생명의 흐름, 곧 교통 때문에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 안에 지켜진다.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 6절과 7절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에는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이 있음을 계시한다.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은 삼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을 말하고,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은 우리 믿는 이들 사이의 교통을 의미한다.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은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여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먼저 초기의 사도들에 의해 수직적인 교통이 세워졌다. 그런 다음 사도들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했고, 이것을 통해 이제 죄인들이 사도들과 교통을 하게 되었다. 사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죄인들에게 전하기 전에 이미 사도들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수직적인 교통을 하고 있었다. 사도들의 체험은 처음에는 수직적이었지만 사도들이 신성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을 체험하게 되었다.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에서도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이 나온다. 6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이다. 연이어 7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라고 한다. 이것은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이다. 신성한 교통의 두 방면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방면이 먼저인지 규명하기가 어렵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합당한 교통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동료 믿는 이들과 교통을 갖기가 어렵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동료, 믿는 이들과 합당한 교통을 갖지 않는다면 주님과 교통을 갖기가 어렵게 된다.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활함. 1주 2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벗어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의 실제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물론 위치적으로 우린 모두는 교통 안에 있다. 그러나 매일의 생활 가운데 교통의 실제 안에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우리가 이름뿐인 교통은 가졌지만 실질적인 교통은 갖지 못했을 수 있다. 나는 이 교통을 훈련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하루 종일 매 시간 이 교통을 완벽하게 유지하지는 못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교통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영 밖에, 삼위 하나님 밖에, 신성한 생명 밖에 있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죄 안에 죽어있던 죄인이었다. 우리는 생명의 교통에 참여하지 못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했고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성한 교통의 안으로 이끌렸다. 신성한 교통에 대한 처음 체험에는 매우 두드러진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혼자서 직접 주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먼저 복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믿었다. 둘째, 소식을 전한 사람 혹은 복음을 전파한 사람과 소식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 사이에는 거의 예외 없이 깊은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리와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통은 우리와 다른 이들과의 수평적인 교통에 영향을 받는다. 만약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합당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수직적으로 주님과도 좋은 교통을 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신성한 교통은 한 교통이기 때문이다. 매일 우리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이 신성한 교통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 중 대부분은 매일 수직적인 방면에서 먼저 교통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교통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우리의 경험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다. 만약 저녁에 아내나 남편 혹은 룸메이트와 말다툼을 했다면 아침에 주님과 수직적인 교통을 시작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반드시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에서 다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웃이라는 단어는 형제 자매를 의미한다. 신성한 교통 안에 유지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다른 믿는 이들과 합당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자주 우리는 믿는 이들과 수평적으로 교통하지 않을 때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통도 가질 수 없음을 체험한다. 합당한 생활을 하고 승리하는 성도는 하루 종일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신성한 교통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더 많이 교통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성도들과 더 많이 교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해야 하며 이들과 교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형제 자매들은 심지어 매일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문제까지 서로 철저하게 교통해야 한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읽었던 메시지나
기타 영적 활동에 대해서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통하면 된다고 느낄지 모른다. 물론 이것도 교통의 한 방면이다. 하지만 교통은 많은 실질적인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나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부족한 것이 교통임을 보게 되었다. 교통하는 습관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교통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교통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교통에서 멀어진다면 혹은 다른 믿는 이들과의 교통을 멈춘다면 주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게 된다. 우리는 가능한 많이 우리의 동료 믿는 이들과의 교통을 가지려고 해야 한다. 이러한 신성한 교통은 우리를 교정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빚어주고 심지어 우리를 재조성한다. 이러한 교통은 신성한 조성 성분을 우리의 영적 존재 안으로 가져와 우리 존재 안에 변화를 일으킨다.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활함. 1주 3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교통은 개인적인 이익을 버리고 어떤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교통을 갖는 것, 사도들과의 교통 안에 있는 것, 사도들과의 교통 안에서 삼위일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제쳐놓고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삼위일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에 대한 사도들의 누림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도들과 모든 믿는 이에게 공통된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사도들과 삼위일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의 실제이다. 수세기 동안 주님은 교통의 부족으로 인해 좌절당하셨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믿는 이들이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이며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것은 신성한 교통이다. 우리는 이 교통 안에서 제한받는다. 신성한 교통 안에 제한받는 것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 안에 보존되고 사역의 일은 계속 전진하게 된다. 교통에서 벗어날 때 모든 것이 끝난다. 모든 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통이다. 교통하기를 배운다면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일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교통은 다만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는 합당한 길은 우리 안에 이러한 흐름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교통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는지를 아는 길은 다만 우리 안에 흐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에게 흐름이 없거나 흐름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그분께 열어드려야 한다.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때로 우리는 매우 기쁨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는 아멘이라고 외치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다. 우리는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의 흐름과 끓어오름이 충만하기 때문에 조용한 대신 외치고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 여러분이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을 표현하면 할수록 생명의 교통이 여러분 안에 더 많이 흐른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과 빛비춤을 주의한다면 그 밖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집회에 참석하고 성도들과 교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활동이 사실상 흐름과 빛비춤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동시에 이 모든 실행은 더 많은 흐름과 빛을 체험하게 하는 도구이자 수단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는 비결은 내적인 흐름과 내적인 빛비춤을 항상 주의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여러분에게 내적인 흐름과 빛비춤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분명한 표시이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에 의해 다루심을 받아야 한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 이 문제를 주의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살아있고 빛나며 흐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집회에 올 때마다 각 사람이 그들의 존재 안에 흐르며 빛나는 무언가를 지니고 올 것이다. 생명의 교통과 생명의 빛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의 체험이어야 한다.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활함. 1주 4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영의 어떤 교통이나 어떤 애정과 동정심이 있다면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은 사람의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면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은 신성한 영, 즉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통에 있어서 그 영은 단지 참여하시거나 연관되시거나 연합되시는 것만이 아니다. 그 영 자신이 교통이신데 이것은 교통이 그 영의 흐름,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류가 담은 전기 자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전류는 움직이는 전기이다. 전기가 멈추면 전류도 멈춘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언급된 성령의 교통은 움직이시는 그 영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 자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맛본 하나님 자신이며 그 영의 교통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 영 자신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사람의 영에 의해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서로 진정한 수평적인 교통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결코 세상적인 방식으로 말하거나 성도들이나 교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지방의 성도들이 다른 성도나 다른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그 지방교회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다. 이러한 말은 소문과 죽음을 퍼뜨린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영의 어떤 교통이나 어떤 애정과 동정심이 있다면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바울은 마치 형제들이여 나와 영 안에서 교통을 한다면 여러분의 교통은 나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듯하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우리의 대화의 본성이 바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영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어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 단지 이야기에만 나누고자 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기도하도록 우리를 밀어낼 것이다. 우리의 영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에 관해 험담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수평적인 교통의 실제를 갖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 교통한다는 구실로 다른 성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한담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게 된다. 우리의 기도의 영이 한담 때문에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진정으로 서로 교통할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접촉하게 된다. 이것은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이나 서로 얼마나 긴밀히 연관되는지 보여준다. 수평적인 교통은 우리를 수직적인 교통으로 이끈다. 두 형제가 영을 훈련하여 참되고 합당하게 수평적으로 교통할 때 이들은 결국 매우 솔직하고 진실한 중보 기도를 하도록 이끌릴 것이다. 이들이 함께 기도할 때 신성한 교통의 두 방면이 함께 짜인다. 수평적인 교통이 수직적인 교통과 함께 짜이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짜이는 교통이 참된 교통이다. 수평적인 교통 없이 수직적인 교통만 할 수 없다. 만약 수직적인 교통 안에서 주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성도들을 만나 교통하고 싶어질 것이다. 성도들과 기도하며 교통할 때 우리는 다시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통 안으로 이끌린다. 우리와 성도들 사이의 수평적인 교통을 통해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통 안으로 이끌리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루어지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을 통해 우리는 다시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통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방면은 항상 함께 짜인다. 이들은 항상 서로 격자로 함께 짜이는 것이다.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활함. 1주 5일 아침의 누림.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3절.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전류가 전기 자체이듯 신성한 생명의 교통, 즉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신성한 생명 그 자체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신성한 생명의 교통의 생활이다. 신약은 그리스도인의 집회,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 그리스도인의 일이 모두 신성한 교통이라고 계시한다. 신성한 교통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은 사도들의 교통에 이끌려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렀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도들은 성도들과 교통하기를 원했다. 이것은 수평적인 교통이다. 그 다음에 사도들은 그들의 교통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수직적인 교통이다. 수직적인 교통은 우리를 수평적인 교통으로 이끈다. 그러면 수평적인 교통은 우리를 더욱 확대된 수직적인 교통 안으로 이끈다. 이러한 확대된 교통이 집회이다. 집회에서 발휘되는 모든 기능은 신성한 교통이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신원도 이 교통의 표현이다. 집회 전체가 교통이어야 한다. 우리는 수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동시에 수평적으로 서로 교통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신성한 교통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짜이신다. 이렇게 함께 짜이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모든 집회는 수직적인 교통과 수평적인 교통이 함께 짜인 교통이어야 한다. 결혼 생활 역시 함께 짜인 교통이어야 한다.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짜일 뿐 아니라 주님과도 함께 짜여야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신성한 교통이어야 한다. 우리의 동역과 함께 봉사하는 것도 신성한 교통이어야 한다. 우리는 교통이 사라질 때 하나님도 사라지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교통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 오늘날 우리의 집회와 결혼생활, 동역자들 사이의 동역, 지방교회들 간의 교통은 비정상적이다. 교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방교회들 사이에는 교통이 충분하지 못하고 교회들은 이 교통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다.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모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교통 안에 살았다. 우리가 신성한 교통 안에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매우 살아있고 활력적이며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두 영에 의한 신성한 교통의 두 방면에 대한 체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장애물과 방해가 있다.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에서의 신성한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 어떻게 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가? 온 우주에서 오직 한 가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교통은 피상적이다. 죽음의 십자가는 우리의 교통을 깊어지게 하고 그 영의 호흡은 부활로서 우리의 교통을 더 높이 이끈다. 교통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악이 가득한 자아에서 해방되게 한다. 십자가가 없다면 자아에서 해방되고 풀려나며 자유롭게 되는 것도 많다. 그 영과 십자가가 없다면 참된 교통도 없다. 찬송가 227장 1절은 먼저 피로 씻고서 관유로 적셔지네 라고 말한다. 피는 십자가의 확실한 표징이고 관유는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되신 영의 예표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레위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와 14절부터 18절까지에 언급된다.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활함. 일주 6일 아침의 누림. 레위기 14장 17절. 그러고 나서 손바닥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 위에 발라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레위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와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 나병 환자는 먼저 피에 의해 정결하게 된다. 피가 근거이다. 그러고 나서 피의 근거 위에 기름 곧 관유가 발라진다. 피와 관유는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졌다. 여기서 귀는 듣는 것을 상징하고 손은 일하는 것, 발은 행하는 것을 상징한다. 듣는 것은 우리의 큰 문제이다. 우리는 많은 부정적인 말을 듣기 때문에 문제를 겪는다. 이것은 죄악이 가득한 것이므로 우리의 귀, 즉 우리의 듣는 것에 피가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것들에 대해 귀머거리가 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우리의 일과 행함 역시 피의 정결하게 함이 필요하다. 우리는 듣는 것, 일하는 것, 행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되었으므로 나병 환자이다. 나병 환자인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이 피에 근거하여 바르는 기름이 필요하다. 피와 바르는 기름이 모두 있어야 정결하게 함이 완성된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하게 하는 피에 근거한 그 영의 신성한 교통에 의해 정결하게 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신성한 교통은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인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으로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어준다. 사실상 이 하나가 교통이다. 교통은 헬라어로 코이노이아라고 하며 공동참여를 의미한다. 이 공동참여를 통해 하나가 산출된다. 남편이 아내에게 참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참여할 때 이들은 하나이다. 사실상 교통은 바로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을 나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고 있을 때에 이러한 교통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 온 우주 안에는 큰 하나가 있는데 이 큰 하나가 신성한 교통이다.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인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셨다.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기를 갈망하신다. 교회의 하나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하나의 일부이다. 결국 교회와 신성한 삼일성은 교회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 안에는 다른 형제를 향해 어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그 형제의 교통은 그다지 철저하지 못하다. 우리 안에 신성한 교통의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성도들을 만나기를 피할 수도 있다. 우리의 체험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교통은 철저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는 장애물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해준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이 십자가이다. 그리스도는 인내로서 내 안에 사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윤리라고 말하는 모든 인간 미덕으로서 내 안에 사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없다. 찬송가 464장은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네 라고 말한다.
이것은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 없네를 의미하며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는 성령이 없네, 성령이 없이는 교통이 없네를 의미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을 십자가로 끝내도록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십자가의 특별한 몫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십자가는 주로 우리 자신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 사실상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음에 넘기며 항상 자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자아가 강하고 모든 일이나 모든 사람에 의해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교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수평적인 교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 무감각한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 우리는 결코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신성한 교통에 대한 체험을 깊어지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체험해야 한다.